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병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손 목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성도들이 병중에 계시고 병중에 계시면서 세례를 원해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이러한 와중에 저희들이 좀 더 기도의 제목을 말씀 중심에서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한 정도 그간 이렇게 병중에 있다가 성도들의 기도로 신유의 은사로 강건해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의 건강한 모습들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그러니까 주제 성구가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새로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따서 제목을 삼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제목은 신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병을 또 주기도 하십니다. 병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일 길을 다니는 중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 와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물을 마시보니까 쓰더라. 그 물이 그냥 보통 생수가 아니고 그 물 속에 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독이 자연적으로 생기겠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물이 써서 모세를 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물을 안 먹어도 죽고 이 물 마시도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모세의 목회는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더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 하나를 보여주시더랍니다. 그 막대기를 물에 던져보라. 던졌더니 물이 순간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물이 치료가 돼가지고 아주 생수가 되더라.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기뻐하는 저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충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대한 조금 주석을 붙여서 병나면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그냥 고쳐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로 신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심에 대한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 신유. 둘째로는 신유와 인간의 연령, 우리 사는 건강하면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하는 인간 병과 연령 문제에 대한 말씀. 셋째로는 병 중에 병이 났으면 어떻게 살고,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봅시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제가 이 병을 앓고 나서 후유증이 뭔가 하면 왼쪽 눈이 좀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그게 아주 병이 독한 병인 모인데, 그래서 설교에 좀 지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신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낫게 되어서 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유라는 말은 제가 책을 상고해 보니까 영어로 디바인 힐링, 디바인 하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고 힐링, 고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그런, 혹은 철학적으로는 메타피지컬 힐링, 메타피지컬을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고침이라는 뜻입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이랍니다. 성경은 이학서적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여기에 이사 선생님들이 그 성경을 지나치게 성경에서 이학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성경에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병 났다, 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러면 꼭 죄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죄. 그래서 구약 성경 대표적인 예로 시편 103편 3절 말씀 4절에 말씀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한번 받읍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렇게 죄와 병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 지으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까지 그 죄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이 병 주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병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환자의 예를 말하면은 병 중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옳은 판단이 진단이 아닌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정당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내 침뇨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그 병 중에 많이 울었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그 병이 낫더라. 온전히 신유로 낫는 병이 있어요. 약 하나도 안 써도, 약을 쓰지 않아도 병이 속절없이 그 병으로 죽지 싶었는데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하고 지내가는 것은 우리 신학에 있어서도 이 병에 대한 견해가 많습니다. 다 소개할 것 없고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 교파는 하는 말이 병은 환상이다. 병이 없다는 게요. 환자의 생각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병든 마음을 가지면은 그만 병이 찾아온다. 그거는 분명히 일리가 있지만은 그런 정도로 병을 해석하면 병의 깊이를 모르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장로교 신학, 이 정통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서는 병은 결단코 환상일 수 없다 이겁니다. 생각을 아무리 건전하게 먹어도 병이 온다 이겁니다. 병은 환상일 수 없고 병은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은 죽음의 전주곡이다. 무슨 병이든지 병들면 고쳐야 되지 안 고치면 죽음의 전주곡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병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시는 병에 근본적으로 고치는 분은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죽는다 이겁니다. 또 물론 약으로도 낫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병원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라야 이원이 있을 때가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쳤지만은 이사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기도해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 글쎄,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하는 말은 예수님과 사도들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쳤다 이겁니다. 즉시 고쳤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나 예수님 자신이 병을 고쳤을 때에 항상 중요한 문제가 하나 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같이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중에 표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표적, 이적, 성경에 보면 표적, 이적이라는 말을 병행해 가지고 씁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 그 자체는 표적이라기보다도 이적이에요. 이적. 그러나 표적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은 쉽게 말해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빠져나가지고 안동을 가려고 하면 그 길 모퉁이에 안동하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을 많이 고쳤어요. 안진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안진뱅이를 주사 한 방도 없이 그리고 약 한 첩도 쓰는 것이 없이 낫고 싶나 그랬어요. 그 낫고 싶지 한적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그 낫고 싶나 하더니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랬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병도 병이지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4일 동안 있어가지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덤 문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일어나서 걸어 나오라 할 때 지체하냐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그게 사실이라면 나 철학을 다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인데 안 믿으니까 철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쳤었다는 것은 이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거는 표적이 되겠다. 무슨 표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다른 사람 못 알아.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한다. 죄송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조의 아이오니우스,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조의 아이오니우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표적이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지 마라 하네.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 큰 구원의 축복을 약속했는 겁니다. 그 이적이 표적이라 하네. 그런 중요한 그 병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할 때 병을 고치시는데 적시 나섰어요. 또 사도들도 못 고치는 병이 없었지.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할 때 발목에 힘이 와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표적. 그런 이적, 표적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지금은 없다 하면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은 병을 그러면 못 고치나?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여성도가 결혼하는 올드미스인데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이과대학 보내고 학교 성생 보내고 내주 다 하고 나서 저는 병이 들었는 게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한만 해도 안 났습니다. 예. 또 저도 그때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병을 많이 고쳐줬어요. 근데 병이 안 나서요. 그래서 형권사제 때 연락을 했니. 그때 병 많이 고치는 형권사님. 그래 형권사님이 저를 뭐 보고 했는지 좋아가지고 만날 설교를 가져가고 이랬는데, 그래 권사님 우리 교회 올드미스가 하나 있는데 그 기도 좀 해주셔서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좀 봐달라고 하니까 오락합니다. 언제 올까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주는데 아침 7시 오락하니까 7시. 그래 다리고 갔어요. 7시 안 나와 없어요. 안 나와요. 8시도 안 나오고 9시도 안 나오고. 그래 제가 소문에 이 할머니가 이자뿐나 그래가지고 올랐고 하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고 권사님 이자쁘세요? 아이고 이 주기에는 목사님 말씀한 거 내가 잊으면 됩니까? 그렇지 안 이자쁠 낀데 왜 이렇게 늦으세요? 목사님에게만 비밀입니다. 그래 무슨 비밀인데? 신유의 은사가 자꾸 빠져나가예. 빠져나가는데 붙잡으려고 하루 3시간, 4시간 기도한다 하는 길. 남에게 병 고쳐 주는 게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유지하는 거. 은사가 확 왔다가 늘 있는 게 아니고 가예. 은사가 왔다가 간다고 해요. 그런 아주 병을 그분이 많이 고쳤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병을 많이 고치지만은 낫는 병이 있고 안 낫는 병이 있더라 이겁니다. 암만 해도 안 낫는다. 그런데 낫는 병도 자꾸 기운이 빠져나가더라 하는 게. 그 붙들라고 아침 일어나면 5시간, 4시간 그래 기도해도 슬슬 빠져나간다 하는 게. 목사님 우회하면 좋지. 군대가 우회하느냐고. 그거는 은사는 그렇습니다. 은사는 왔다가 갑니다. 아이고. 더 은사 충만히 얻으려고 그 노인이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죽었어요. 거의 죽어가지고 산에서 떠매가 내려왔는 게. 천당을 가는 게. 천당을 죽었다시피 해가지고 남한 노인이 40일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천당 갈 정도로 됐는데 천당에 갔는데 그 영혼이 천당 문 앞에 가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안 되는 천사가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희미하더랍니다. 와 내 이름이 이런 거 내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알려졌는데 희미하더라. 깨났다 이거.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 기라. 아하, 내가 병 고쳐주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내가 다 받았구나. 그래가 또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나서 그분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중형교회 목사님이 기도원이 하는데 그 하시는 사업에 다 드리고 당신은 빈몸으로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떠나버렸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는 다르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은사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있습니까? 은혜 있습니까? 은사도 있습니까? 소리가 없노. 그렇지, 은사는 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또 미안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고 이정표가 됐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시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교회 시대, 사도가 지내간 교회 시대는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한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한다. 그러나 안 낫는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도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한 번 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며 한 번 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졌었다. 지금도 병나거든 병자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손 목사님 요새 건강하답니다. 그건 얼마나 사실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건강하고 그래.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 병중에 계시고 또 연세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또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앞에 오면 시간이 좀 같지만은 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힘차게 우리 주만 믿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금 설교하는 거 말씀은 이대지의 신유와 인간의 연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노인 성도들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집회가 이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게인데 이 설교하다가 이 설교를 했더니 아주 노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했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로 이 말씀은 학자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또 저도 그렇게 찬성하는 뜻에서 전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미안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969살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라고 그래 오래 사셨는데
구약의 제1기로 구약 시대에 900세를 살은 시대가 있어요. 900세 전후를. 그러나 점점 죄악이 관영함으로 노아 홍수가 와서 고대 사회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 인간 연령을 정리했어요. 90세, 900세 이상을 사던 그 연세를 120세로, 그것이 노아와 모세 시대 어간에는 120세로 그렇게 한정을 했어요. 그러시다가 또 한척 더 내려가 가지고 모세 시대부터 이후에 지금까지는 70을 살고 80을 산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수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도 세 가지 원칙에서 장수를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물 좀. 그렇게 이제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오해를 받은 게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하는 말이 70이 넘고 80에 병들거든 너무 살라고 연연하지 마라. 그래, 너무 살라고 살 때를 안 살았나? 그만 좀 살았으면 감사하지. 자꾸 70 넘어가 더 살았고 연연하지 마라. 단 한 가지 이자쁘고 내세에 대한 가는 준비는 이자쁘고 약에만 연연하는 거 화 있을진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불행하다 하는 길. 내일 모레 좀 한 걸음만 옮기면 천당인지 지옥인지 결정이 나는 판에 그것은 신경은 하나도 안 쓰고 자꾸 약 사러 동서남북에 약 땡기고 다음에는 약 좀 잘못 지온다고 약탕간 내던지고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성도답지 않다 하는 거예요. 70, 80대 가지고 병들거든 감사 찬송. 70년 살게 하셨고 80을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엎드릴 때마다 과거에 지낸 모든 생활을 회상하라 하는 거예요. 회상하고 십계명에 비춰와서 1계명에 지은 죄는 없는가? 2계명에 지은 죄는 없는가? 3계명에 지은 죄는 없는가? 있으면 눈물로 요를 적시고 회개해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되지. 70, 80대 가지고 약탕관에다가 소망을 걸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그거는 그 성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투사라가 뭐 할래니? 이제 이래 말했다고 그 난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해를 잘 하시지 싶습니다만은 이해 잘 하시이소. 안 하면 또 이해할 끼고만.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저는 제 말에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설교는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교회 목사가 빨리 퇴임을 해야 돼. 환자가 돼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가 싶어가. 그런데 이 설교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 있답니다. 나이 많아서 사람은 기도하면은 은혜와 은사가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축적이 되는 거 받아가지고 우린 젊을 때는 전도에도 들어가고 청년에도 들어가고 찬양대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은사를 소비하는데 이 나이 많으면 소비할 데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 축적의 은혜로 넉넉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좋은 말 아닙니까? 아주 말을 잘했어요. 죽음이 오면 그
영력 충만한 것을 가지고 죽음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하네. 그런 축복이 어딘다 하네. 둘째로는 뭔가 하면 그런 영역이 온 뿐 아니라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싶다 하네. 자식들. 이 축복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임종시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뭔가 하면 야곱이다. 야곱이 12아들 다 부르고 먼저 요셉의 둘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래가지고 할 때 요셉이 그러지 말았고 이래도 영역이 확실히 안다. 아버지 노망했는가 싶어가 요리하는 거 요래야 될 낀데 요리가 안수해야 될 낀데 이래가 그래 손을 어긋맞게 하니까 아버지 노망했는가 천만에 안다 하는 게 안다 하고 축복을 했는 게, 그 축복의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니 그 가지가 땀을 넘었으며 네게 주신 복이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그리고 젖먹이는 복이로다.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네게 주신 복도 길이 빛나기를 원하노라. 큰 축복을 약속하는 게, 그 자식들이 여러분 사사기나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읽어보면 그 전부 다 보면 그들이 다 그 예언대로 그 기도대로 축복을 받았는 게, 그러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영역이 오고 영역이 넉넉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역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약통감 갖다 내 던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자식들 잘못한다 하고 그래 가지 마라. 그래 가는 법이 없다 하네. 성도는 그래 안 한다. 성도는 다 같이 봐줍시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을 주시되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네게 주신 복도 길이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의여 연세 많은 주의 종들 여러 성도들에게 주신 중요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3대주는 언후일에도 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들었다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디바인 힐링,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자신이 죽는 죽음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고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어버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도 아버지 장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믿게 하옵소서. 잘 섬길 수 있는 영역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강림하사 은혜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아프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으면 손을 대서 같이 기도를 한번 받아요.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 신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받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계시는 줄을 믿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안진방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던 그 능력의 손으로 오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오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병이 깨끗이 씻어지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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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